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가 오기에 오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는 길도 지켜주셨사온즉 가는 길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1년 전도에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1년 전들 회원들 건강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서 이 여전도에 3여전도에 또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유산들을, 거룩한 유산들을 아버지 넘겨줄 수 있는 귀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이 말씀이 흥왕히 우리의 육체를 쪼개고 우리의 지정의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쓰시되 온전하겠어 하나님만 높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29장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갑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이 이미 가득하십니다. 안이 이미 가득하십니다. 인사해요. 시작. 안이 이미 가득하십니다. 그러면 나누셔야 되죠. 네, 그러면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 그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8년에 미얀마, 버마라고 하죠. 미얀마에 한 스님이 이제 죽었어요. 스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수일 후에 스님들이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불에 화장을 하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처럼 그냥 어디 장례식장 가서 그냥 쓱 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었는지 모르지만 300명이나 되는 또 스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목탁 두드려 가면서 이제 합창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좀 더웠나 봅니다. 이미 이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사체의 썩은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야, 우리 권사님 경험 있으시구나. 역시 1여전도회입니다.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보다
저는요, 사체 썩은 물을 마셔봤습니다. 제가 무슨 원효도 아니고. 어떻게 마셔봤느냐, 아는 후배 아버님이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집이 넓으니까 집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키가 188이세요. 그런데 이제 반이 이제 풍이 오셔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진탕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안 식구들은 그걸 원래 이렇게 냉동실에 넣고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치했는데, 이제 저희가 웅구를 날랐는데, 제가 제일 끝에 웅구를 날랐는데, 이 산으로 이 웅구를 날랐는데 제가 키가 새끼어처럼 좀 작아요. 근데 앞에 있는 녀석들이 이거 확 드는 바람에 그 시체물이 쭉 흘러서 제 몸을 다 끼얹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가 봐요. 그 냄새가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좀 몇 방울 먹었다니까요. 그건 여담이고요. 이제 이런 냄새가 나는 이러한 장례식을 앞두고 화장을 시기 바로 직전에 이 사체가 살아난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런 사체가 살아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부처와 다른 고승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의 바다에 속고 불의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만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살아나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불태우는 곳에서. 이 사건은 그 지역 전체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이 사건으로 목격한 300명의 스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다시 살아난 스님은 계속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경고하고 음성을 전하였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단 한 분 참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이 스님의 메시지를 녹음한 테이프들이 미얀마 전국에 배포되고 있었다. 불교계와 정보는 발칵 뒤집어졌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난리 난 거죠. 그 스님은 체포되었다. 유감스럽게 그때부터 더 이상 그분을 본 자가 없었다. 사람들은 권력이 그를 직무시키기 위해 죽였을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그의 테이프를 듣는 일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사건 자체를 잠재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여러 경로로 통해서 접수한 아시안 소수민족 선교회가 그것을 사실을 재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쪽 권력이 아무리 막아도 이러한 일들은 진리는 역사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한 사건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93년 7월 19일 국민일보 21면 1442자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단군교 교주의 참회의 눈물. 기독교 축출운동을 벌였던 김혜경씨 기독교로 개정, 교단 해체 공식선언, 사랑부터 하나님을 찾는 등 영적 고통, 교회 출석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찾았다. 74년 창시했고 4천여 명의 큰 영향을 준 단군교 교주였던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 자, 김혜경씨 지금 64살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이분은 그 당시에 단군 신당과 촛대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김씨는 74년 공동묘지에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의 강력에 이끌려 5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귀신과 교제를 나눴고 이제 예언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 외에도 이런 아주 극단적이고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만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내 뒤에 온다는 것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나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중에서 뱃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뛰어놀았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인생에서 세례 요한이 조금 앞섰지만 그가 원래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 좀 안 맞죠? 사촌인데 왜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지냈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세례 어린 같이 알고 지낸 사이예요. 인간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가 온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뭐냐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사촌 예수, 좀 신기하게 태어난 아이, 조금 특별한 아이, 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냥 세례 요한을 그냥 여기 말씀에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정황과 상황을 그대로 한번 연출해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촌 중에 막 개구장처럼 뛰어놀던 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걔가 뭐예요? 걔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더 각별하게 살았잖아요. 메뚜기와 뭐 석청과 이런 것만 먹고 자기는 살았고, 세례 요한은,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더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더 특별해야 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저 예수 동생이 메시아라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 폭풍과 일어날 수도 있어. 설마. 왜요?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삶의 내용을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뭐 안 우셨겠어요? 왜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죠. 개구장이지 또 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완전히 신이시고 아기 때 어머니 젖을 주시오. 오늘 전량이 좀 모자라고. 다음부터 멸치와 미역국을 많이 잡수시오. 내가 20분 뒤에 다시 잡수실 테니 어머니 몸가짐 잘. 이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성질, 배고픔도 느끼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가 가끔가다 강야에서 생활하다 딱 와보면 개구장처럼 개구장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 그럴 수, 가정에 아이고 언제 철들래 뭐 이렇게 이런
연출도 가능하겠죠.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인간적인 성정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가치로서는 이 선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개종자들에게 줍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때 그때 뭐예요? 이방 모든 죄를 씻는 그 세례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 있는 자를 죄 없이, 그런 게 세례예요. 그런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가 나에게 지금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금 내가 세례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하는 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세례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라는 얘기,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다. 왜?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는 자리,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 증언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뒤에 내가 봄에,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에게 보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누가 하셨냐 하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상식을 엎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세례 요한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얘기했기 때문에 뭐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0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바로 6개월 뒤에는 자기 사촌이 예수 그리스도인을 꿈에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 뭐냐? 바로 그 세례 의식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였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도 무교회주의자예요. 일본 자체는 교회가 뭐 성립이 안 되니까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없이, 요즘에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뭐 용어가 나니 까먹었어요. 하여튼 우리 가운데 교회에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인간들이 싫다 이거예요. 교회 가면은 이 인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나를 막 상처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안 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안 오셔도 되죠. 세례 받으러, 그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그 갈래 의식을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뭐냐? 물론 첫 번째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의식과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과 이 세례와 이 모든 거룩한 간습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전통과 간습을 주님은 지켜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를 통하여 내게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공동체가 그렇게 정말 뭐 꼴비기 싫은 사람, 어떨 때는 심각하게 목사가 꼴비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뭐 백발백중 다른 길 가야 되죠.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예를 지금 보여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요, 두세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문 것을 본 거예요. 또 이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나도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다, 이 얘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는 물로써 나를 보내 물로써 새를 배우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대해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아하, 와서 내가 세를 주는데 뭐라고요?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에 뭐같이 내립니까? 예, 불같이. 지금 성령 어떻게? 비둘기같이 아주 평화와 온유와 아주 그렇게 잠잠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냐면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물는 것은 그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보세요. 성령의, 나중에 성령의 최종적인 역사는 뭐냐? 성령의 결론적인 역사는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말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최종적인 사역, 그 사역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혹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건지 감정으로 성령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늘 그런 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불러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살고 있는 겐지 아니면 아닌 겐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누려야 할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리고 이것은 또한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성령 충만함이 그것만 있는 걸로, 그것만. 그래서 뭐예요? 어디 가면 불기 같은 성신이 불러 그 방언이 막 튀어나와요. 안 나오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예? 자, 설문조사 해볼까요? 방언 받으신 성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손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치지 마시고 손 드세요. 방언 받으신 분. 네, 저도 받으셨으니까 저 받았으니까. 예, 지금 내리세요. 방언 받으신 분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뭐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 이 오순절 계통에 이것이 우리, 물론 그 역사는 컸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그것을 구원으로 갖고 귀결시켜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방언 학교도 있어요.
방울악기 이런 거 아시죠? 처음에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따따따따따 이 따따방 따따방.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옛날에도 예를 든 것 같은데 어떤 신학교에서 방언 못 받으면 신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생이 너무 자기 방언을 아직 못 받는데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면접관 딱 들어가면 그 캐비넷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방언 해봐라서 캐비넷 그러니까 이제 방언처럼 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능적으로 이런 나타난 것을 자꾸 성령 충만, 이거 편하죠,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긴 해요.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 안 받은 거니까. 근데 정말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히브리말, 이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원래 이 말은 공기의 움직임을 말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바람, 폭풍, 호흡,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총 113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활동의 한 도구인데 바람으로 홍수를 내게 하는 것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메뚜기를 몰아오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도, 메추라기를 몰고 온 것도 다 이거 루아흐라는 말을 같이 써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생명력이 있대.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바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 이 바람은 우리에게 느껴지기는 바람처럼 오시지만 이 안에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체를 딱 지으시고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영, 생기, 생령, 이 생명이 우리 코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이 무슨 공입니까, 밖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옷을 막 펄렁펄렁해요. 저 기도원에서 제가 한 3개월 사역해봤어요. 기도원에서. 그 귀신 때려잡는 기도원 아시죠? 예. 일명 해병대 기도원이라고 귀신들만 때려잡는 거예요. 와,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한테 교만 방언이 들어있대나, 교만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귀신은 뭔가 도대체. 그 할머니가 경성제국대학, 즉 지금의 서울대학교 출신이래, 그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는 다 조용히 오세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다 먹는데 예배만 드리자면 가요. 가만히 있다가 예배 드리자면 가요. 그 잡으래, 저한테.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 기도원장님 잡아!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예. 그분이 탤런트 누구 엄마입니다. 예.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나중에 궁금하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세요. 이따 이 방송 끄면, 예, 탤런트 누구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누가 한번 거기서 3개월 동안 기도원 그 알바를 하라고, 그분이 거기 3개월 동안 일하면 저한테 등록금을 대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벌고 모양으로 갔는데 저는 잡아! 그래서 잡았죠. 할머니신데 미안하시잖아요. 살짝 잡았죠. 그랬더니 와, 그 뿌리치는데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제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할머니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정말 확 잡았죠. 잡아서 딱 뿌려치고 머리에 서놓고 저한테 기도하래요. 제가 기도하래요. 예? 가르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할머니가 막 영어로 막 말을 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옷을 이렇게 영어 막 써있는 옷 입고 그걸 막 이걸 해석을 막 해요. 너 모르지? 속으로 조금은 아는데 눈을 보지 말고 막 그냥 기도하래요. 그냥 기도하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 일어나고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오는 목사님들이 와서 뭐 집회하는데 뭐 성경 사경이래. 사경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고 씩 하는데 무슨 뱀 지나가는 소리야.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참 그런 게 참 많아.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 슉슉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성령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이건 뭐냐면 바람이 불어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숨을 흡입하고 내뿜는 생명력. 이것도 바람 같은 거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을 무슨 던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로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 그 것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로서 성령을 남성 단수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면 인격적인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둘기같이 내리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만 성령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뭐 그런 성령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너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해서 막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성령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통째로 흐르시면서 오시는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이 되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시는데 성령의 신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창조하십니다. 이 성령은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정직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얘기했잖아요. 주여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정직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틈만 나면 거짓말. 그러나 주님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정직한 영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뭘? 창조의 영이라는 거 믿습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창조하시고 관계가 소원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를 창조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뭐냐? 창조의 영인 거예요. 창조의 영. 그리고 섭리의 영입니다. 섭리의 영.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역사, 이 섭리 안에 조화가 들어있습니다.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섭리 안에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저 보세요. 봄에,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떨까요? 좋겠죠?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눈이 옵니까? 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섭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면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 거죠. 이 자연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이 자연이 역행을 하면 뭐예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자꾸 역행시켜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재앙을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자연재해 우리가 뭐 여름을 너무 시원하게 하고 에어컨 틀지요, 뭐 냉장고 키지요. 그러니까 거기 프레온 가스가 점점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뭡니까? 역행하게 됐죠. 그래서 뭐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폭풍우, 지각 변동, 해일, 이 돌이 우리한테 재앙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 이것을 우리가 뭐 생태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뭐 생태주의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성령은 섭리형이고, 자 우리 가운데 섭리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뭐 그 얘기도 하겠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효도해야 되니까요. 또는 성경 당에서 잘 된다며요. 장수한다며요. 저 아버님한테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 아버님 56세에 돌아가셨어요. 야 그럼 뭘까? 그죠?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효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고생 끝에 난상 끝에 딱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아계신 부모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뭐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부모, 그게 효. 그래서 그게 효라는 것이 그냥 이게 섭리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당연히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부모가 아무리 무지정이고 아무리 부모가 무능해가도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좀 피부로 다가오시긴 하세요? 피부로 다가오시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자꾸 성령 충만함을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좀 구체화시킨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9가지 열매, 5장 22절 23절. 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3가지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거는 바로 영적 성품입니다. 이 사랑, 희락, 화평은 성령 충만한 자의 영적 성품, 그러니까 인간적 성품이 아니라 영적인 성품이에요. 영적인 성품. 우리가 영적인 성령 충만하다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 화평, 이거는 이 영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은 사회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오래 참는데요. 자비, 자비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여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고, 약장에 있으면 그를 보호해주려고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면 인간이 접촉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이것도 관계와 관계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절제는 뭐,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누구와? 이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 이 십자가의 원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가 왜 드러나느냐? 그 열매의 종착점은 어디냐? 오늘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로 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 충만하여 왜 드러나느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불로 했는데 예수는 안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요. 목사가 드러나고 그러한 역사만 드러나고 기적만 드러나. 그럼 뭐예요?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치요? 기적, 이적 막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다 거짓말이 가짜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처음에 얘기했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한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세례 요한. 성령을 보는 눈. 성령 충만한 역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5장 8절에 자 너희는 전에 어두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의 역사를 행하는 가장 유력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뭐냐? 빛의 자녀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열매,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4장에도 보면 너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를 자꾸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잘 뉘앙스를 잘 생각해보면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결여될 때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치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이 역사는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저도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 이 지식으로 인간의 그 어떤 이성으로만 성령 충만을 내가 설교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물론 경험한 경험치가 있지만 그걸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내려서 이 앞에 기도를 좀 하나님. 도대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좀 더 제가 경험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견고하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성령 충만 이런 것이지 이성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쭉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를 봤죠. 나는 성령 충만한가?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적자 생존, 적는 자 많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뭐냐? 유일한 길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의 성령이 순종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있으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그 절에 사복고시를 공부하러 갔대요. 갔다가 기독교인인데 근데 절에 가던데 그래서 이제 갔다가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가기 싫은데 자꾸만 그리를 발걸음 인도하는데 어느 날 그 절에서 주지 스님이 이렇게 비를 이렇게 쓸고 있길래 그걸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주지 스님을. 그래서 이제 스님 저랑 종교에 대해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이 스님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님도 포교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사복고시 하는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데 자기한테 얘기를 거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불교에 관심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했대요. 다 들어주고 스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사복고시 공부 안 해도 되면 저 고시원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절에 솔직히 향냄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와서 왜 공부하게 했나 봤더니 지금 제 사복고시 합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님이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스님 완전히 주지 스님도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씩 웃으면서 나무아모 간생보살 하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은 또 와서 스님! 또 부른 거예요. 종교개혁은. 됐다고. 아니면 꼭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떠나면 매주 편지를 썼대요. 편지 오자마자 찢어버리고 오자마자 찢어버리고 그렇게 한
6개월 하니까 그 다음부터 편지가 기다리시더래요. 이 스님이. 요번에 올 거야. 나는 요번에는 그럼 어떻게 지칠까? 그거만 했는데 근데 오는데 이 스님이 이제 어디 밑에 이렇게 시주하러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막 노방전도 하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게 귓가에 쟁쟁쟁쟁쟁 울리더래요. 그 귓가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두드려야 되는데 아이들 여름 성경 교가 알죠? 흰구름 뭉게뭉게 흰구름 뭉게뭉게 나무에 왜 일어나 자꾸 이제 이런 그게 귓가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이고 자꾸 이렇게 그게 자꾸만 이제 점점 맴도는 거. 이게 말이. 그래서 법당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입이 지금 미쳤지.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친구가 2년 동안 편지를 쓴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결국은 이제 항복하고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저 가까운 스님들한테 또 다 그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런 역사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지원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했죠. 4월 이제 4월 초파일 우리 다음 주에 또 그거네요. 5월 17일.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저도 그때 4월 초파일 때 그 여신도라는 하여튼 여전도에나 하여튼 스님들이 절에 막 이렇게 가서 얘기했죠. 여기 할머님들 어느 절이세요? 여기 위에 가늠사당. 어이구 밥 맛있으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요. 밥 맛있으세요? 맛있어. 한번 가봐. 여기 이렇게 카네이션 같은 거 꽂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딱 근데 전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딱 하면 저기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도망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의 아들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순종이 됩니다. 아들을 드러내는 우리는 모두 제자요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바로 그 아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불같이도 오고 우리에게 비둘기같이도 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주의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려 한지 바랄 거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